2023년 4월 1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왜 죄악된 현실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선지자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는 것이 옳으냐고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이 의인을 살게 한다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므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의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산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은 비록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진노를 바라시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와중이라 해도 그분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얻은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고백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어떠한 영광으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지켜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확인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성경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 또한 굳건해졌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리는 날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좌절과 절망의 날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날을 기다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구원의 날은 원수들이 공격해오는 환난의 날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 또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니겠지만 그 환난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의 시작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기대하는 선지자라면 당연히 그 환난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지자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에게 주어진 곳에 서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굳건하게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으셔서 현재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확신을 담은 고백이 바로 하박국서의 결론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면 일어나게 될 상황이죠. 지금 선지자가 살아가는 현실보다 더욱 혹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 현재의 상황과 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혹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현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라 해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가 철저하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삶이 궁핍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선지자의 결단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상황은 이렇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이제 선지자에게는 상황과 현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확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삶의 상황과 현실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힘이 되심으로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장애물도 사슴이 산등성이를 성큼성큼 뛰어다니는 것처럼 성큼성큼 뛰어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상황과 현실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그것이 비천이든 풍부이든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상관없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정확하게 같은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의 삶에 상황과 현실은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힘드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견디며 살아야 했던 삶을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보이고 현실은 고통스럽기만 한 것 같을 것입니다. 의심과 회의가 끊임없이 몰려오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의심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어디든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어디든 날아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부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며 또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야 했던 비천과 배고픔의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는 그 안에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 위로 뛰어다니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스바냐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